하실래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인 수녀님의 달빛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추석 인사를 보냅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원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라고는 이혜인 순녀님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먼저 내 가슴에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도 행복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 속에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는, 그래서 어두움이 다 떠나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성령의 보름달이 우리 안에 환하게 떠올라서 우상 숭배가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죠. 토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것은 이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민족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챌린지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도전이 있고,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도전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의 챌린지 도전이 있고요. 근데 그 도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거기에 우리가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하나의 레스폰스, 응전이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민족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축소를 하면 개인의 어떤 역사가 되고요, 그것이 가족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가족의 역사가 되고, 또 교회에다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면,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은 시대적으로 과거나 중세나 현대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우상을 만드는데,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계속해서 부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서적인 역사의 해석의 관점입니다. 이제 아론이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론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중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기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부흥, 그것이 막 찬란한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우던 시대가 중세기라고 하는 그 시즌인데, 그 역사인데, 그 중세기에 사람들이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유럽의 문명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우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 딱 그 자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인본주의라, 또 휴머니즘이라, 휴맨,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휴머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와 휴머니즘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어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라고 하는 신기루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런 국가와 그런 민족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중세기의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의 우상에 빠져들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지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가장 큰 우상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만무리즘.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만모니즘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철저하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라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의 경제의 구조를 딱 갖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 사회에는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생활 속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상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이 바로 뭐냐면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이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말이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게요 벌써 우리 실생활 속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손으로 잘 안 켜잖아요. 진이야 KBS 틀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딱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변화인 것 같아도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로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금 우리의 우상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우상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 쾌락주의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이제 믹스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을 역사의 맷돌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박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북한에 가서 보시면은 가장 그들이 신성시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억하잖아요. 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은 우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이제 검색을 다 합니다. 나올 때 이제 모든 사진을 다 빼서, 만약에 거기 이제 디스크로 되어 있으면 디스크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일일이 전부 다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찍어도 괜찮아요. 뭐 찍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딱 하나 그들 눈에 만약에 걸리면 그것을 이제 그가 전복지로 이렇게 뒤집어 씌울 정도로, 그 꼬투리를 잡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머리를 자르거나, 우리가 사진을 찍다가 보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 앞에 누가 딱 서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찍다가 보면 동상은 머리가 다 날아가든지 대갈통이 떨어져 나가든지 발이 잘려지든지 그 전혀 상관 안 하잖아요. 왜? 그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찍으니까. 근데요, 만약에 그런 사진을 찍었다, 이건 국가 전복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북한 전역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박살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다 배운 거 하나 있잖아요. 십계명의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이잖아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조각을 하고 형상을 만들고, 그거 만들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의 범위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아무 형상이든지 첫째는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 저를 반드시 갚을 것인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에까지 걸쳐서라도 내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어디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돌보셔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근거를 두어서 초대교회에서는 엄격하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심지어 어디까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도 초대교회의 작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조차도 만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산물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잖아요.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를 통해서 AD 313년에 그의 어머니 헬라나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확 이제 바꾸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부터 또 하나 교회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이게 형상을 금지하는 제2계명이 그때부터 서서히 홀드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게 이제 성상이라고 해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 그 성상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세기에 다 나왔습니다. 어느 성당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더라도 전부 다 거기에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성당이든지. 그래서 이제 이교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형상화에 대한 그 작업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팍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가서 10계명의 제2계명을 로마 교회가 철저하게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중세시대에.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 고대 사회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미지, 형상이 없이는 신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모든 신은 일종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의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아폴로 신이라든지 그런 신들이 다 형상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니콜라스 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이키를 보시면은 나이키의 심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낫을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처럼, 그게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신의 형상의 첫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라고 하는 심볼을 딱 놓고 거기에 이제 구호가 바로 보였죠. Just do it. 당신도 해봐. 그게 나이키의 상품의 그 구호거든요. 그 상품 배후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그 중세 사회의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형상이 거기에 사실은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형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안에 형상을 절대로 걸어놓지도 않았고 형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AD 70년에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게 로마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아론이 주도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오는 동안,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백성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필요로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아론이 함께 그 분위기에 같이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부터 뭔가 모르는, 이거 이상하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소요와 그런 동요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그들이 신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도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만들어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가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어디에서 이런 금고리 그리고 이런 금부치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뺏어 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금을 가지고 있다가 부자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금을 애굽 사람들이 막 뺏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금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막은 철저하게 다 금이에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했는데 그것을 지금 엉뚱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복입니다. 근데 목적이 만약에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 지금 벌써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지금 아론이 앞장서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신이라고요? 참 기가 막힌 외침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This 바로 이것은 your God. 여기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영어 단어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쓰는 God하고 이렇게 대문자 지를 써서 God이라고 하는 말로 발음하는 거하고 소문자로 해서 God이라고 하는 발음하는 거하고 뜻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대문자로 지오드를 썼을 때는 발음할 때도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좀 크게 하면서도 약간 길게 빼는 거예요. 이게 가이라고 하는 말. 근데 소문자로 이제 지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것을 발음할 때에는 아주 짧게 갓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대문자거든요. 근데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지오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딱 하는 말이 This is your God. 이게 너희 신이야. 그러면서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아주 거의 다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설명하느냐면 4절에 보시면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한 그분이 누구냐면 금송아지였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았더니 세상에 그 몽당 귀신 딱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 예수 믿게 하고 죄 용서하고 그렇게 한 나의 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우상에는 거기에 따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 예식이 있고 예배 의식이 따라오고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네. 기가 막히게 이 내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4절에서 신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의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말이죠,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참 복잡합니다. 왜요? 양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1976년도 신학교 1학년 때 신림칠동, 거기에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바로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거기 가서 이제 목회하시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겨서 주일날 이렇게 딱 하면은요,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한쪽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쪽은 막 찬송하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기도 소리가 나 그렇게 큰 통성 기도는 그때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말이죠, 세상에 목에 핏대가 쓸 정도로 찬송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나 싶었더니 이쪽은 이쪽한테 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성으로. 근데 그 기도가 아닙니다. 막 발악을 하는 게 발악. 이쪽은 이쪽대로 찬송을 가지고 이쪽을 이어먹으려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찬송이 아닙니다. 데모할 때 쓰는 데모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양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양쪽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어떨까?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지금 여기 4절 말씀에서도 This is your God 그렇게 딱 이야기하더니 5절에 딱 와서는 여호와의 절이라. 여기 로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절이다.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를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제물을 어느 정도 바치고 나머지는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해요? 완전히 막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특별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신적 의미를 딱 부여하는 순간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폼, F-O-R-M, 폼. 이게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형상, 다른 말하면 틀입니다. 틀. 이 폼을 만드는데 이 폼이 처음에는 이 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폼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일 뿐이에요. 심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십자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두 번째 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노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노뱀 사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그 노뱀을 구리로 만들었던 그 노뱀을 모세가 이제 보관을 해 놓았어요. 놨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형상을 만들지 말아줬을까? 사람이 형상을 만들면은요, 그 형상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형상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100%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간이 어느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상징합니다만은 성령님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느냐면 성령이 무엇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비둘기같이, 비둘기로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깨끗함이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그것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곧 성령님이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령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느 형상이든지 100%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느 형상든지 만들지 말아라.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계속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입니다.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고. 왜요? 이게 불가시적인 역사와 불가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시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형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형상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걸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가보셔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아주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가?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셨으면은 혼자만 읽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읽으세요. 아직도 구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Christ is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한 군데만 보면 좀 그러니까 두 군데 더 찾아보시면 확실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조금만 뒤로 더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 여기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 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아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형상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위에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추석 마지막 연휴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둥근 보름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 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